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상속법을 보면 과거에는 그 딸에게 상속권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녀라 그래도 그 상속하는 문제에서는 아들과 딸의 차별을 두었습니다. 아들이냐 딸이냐, 또 딸 중에서도 출가한 딸이냐 아직 출가하지 않은 딸이냐, 결혼한 딸이냐 결혼하지 않는 딸이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1월에 와서야 남녀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성별 구별 없이 동등하게 상속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법이 제정되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법이 하나 제정될 때까지 그냥 제정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법이 하나 제정이 되는 것이죠. 그 딸에게 상속하는 문제도 바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공청회라든지 또 사회적인 여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 비로소 남녀 평등의 그 원칙에 입각해서 상속권이 이제 법적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모세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논란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상속권의 요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민수기를 나눌 때는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로 민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신의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예고에서 나와서 신의 광야에서의 그런 그 1세대들의 숫자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처음 계수한 사람들 중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다 죽고 난 이후에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 다음 세대를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하나씩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을 밀어내고 그들이 땅을 차지해 나가기 위한, 다시 말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인구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죠. 여호와께서는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단 싸움에 나갈, 전쟁에 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얼마든지 그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뭐합니까? 땅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로 나눠줄 수 없으니까는 인구 숫자가 몇에서 저렇게 나눠야 될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n분의 1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n분의 1로 나누려면은 이제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 하나는 뭐예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런 병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26장 53절에서 5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땅을 나눠주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습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을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서 이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업은 뭐다? 뭘 말하는 거다? 땅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우리 무슨 다른 무슨 회사를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땅을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이제 숫자를 세서 땅을 나눠주는데 그 숫자 속에 므낫세 지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 속에 한 가문인데 그 가문은 아들이 없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바로 그 가문이 누구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입니다. 그 대상이 슬로보앗. 이 슬로보앗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대신 딸만 5명이에요. 이름하여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딸 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은 부자는 부자인데 무슨 부자? 딸 부자다. 딸 부자이기 때문에 땅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상속권의 규정에 따르면 딸은 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그 상속권은 다른 친척에게 넘어갑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슬로브아스의 5딸들이 모세와 또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청원서를 냅니다.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는 청원서입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청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청원서 내용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 고라의 죄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나옵니다. 이 고라가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탐욕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계 질서에 도전합니다. 아론의 제사장을 넘보다가 결국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사람이 바로 고라죠. 이때 고라가 자기 혼자 그 일을 꾸민 것이 아니라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스린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땅에 대한 권한이 박탈되었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은 것은 고라의 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이겁니까? 우리 아버지는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그럼 이 슬로보아스이 다른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 다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다해서. 그의 목숨이 다해서, 그 생명이 다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라의 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자신들도 다른 종족들처럼 땅에 대한 동일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죠.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의 관행대로라면 남성들에게만 땅을 분배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지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아들한테는 땅을 주는 것이고 딸은 당연히 땅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이게 1, 2년 동안 그런 게 아니라 수년을 거치면서 이미 정착된 거기 때문에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딸들 같은 경우는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집갈 때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지참금을 줍니다. 지참금으로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우리 자매님들 시집갈 때 그 친정어머니 몰래 통장 하나씩 싹 주셨죠?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박서방한테 김수한테 얘기하면 안 돼. 너 필요할 때 써. 뒤로 살짝 통장 하나 안 주셨어요? 있어요. 있을 겁니다. 우리 저 집사님은 뒤져보세요. 어디 나올지 몰라요. 원래. 그래서 결혼할 때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니까 보통 이제 시집갈 때 지참금을 이렇게 줬습니다. 부모님들이. 자,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땅에 대한 상속권을 주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딸들이 이 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어떤 불평등 또는 어떤 남녀 차별, 어떤 성차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으로 이 일을 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가 관공서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가 있죠. 지금까지 관행을 깨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제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의를 제기합니다. 문제점을 말합니다. 청원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감정만 앞세가지고 막 일을 쳐야죠. 잘 안 돼요.
논리에 맞게 차곡차곡 우리가 접근하고 이야기해야지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슬로프와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 슬로프아스의 딸들은 땅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뭐예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자, 만약에 아들이 없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 슬로프아스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은 그 가족 중에서 이제 그 가문에서 영영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가문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아버지는 어디서 이거 믿음의 족보에서 이제 더 이상 이름이 남지 않고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땅 가운데, 기업 가운데 보존하는 것은 그 당시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신들에게 당연히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우리.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땅을 차지하는 어떤 상속에 대한, 땅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재산에 대한 욕심보다는 뭐예요? 아버지의 믿음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한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들은 딸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들에게만 기업을 줄 때 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당당히 지적하고 그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들의 요구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5명의 딸들의 그 요구가 논리적인 요구를 할지라도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정서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동안 지켜온 전통을 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선시대 때 이렇게 보세요. 조선시대는 여성이 뭘 하겠다 하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난단 말이죠. 예.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좋아도, 예. 아무리 능력이 뛰어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여성분은 대통령하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당대표가 지금 여성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세 군데 당이 다 대표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걸 한다. 여성이 뭘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해. 제가 90년대 필리핀에 갔으니까는 필리핀에 국가 고위직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세 낯설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장관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남성들이 하지 여성들이 하지 않잖아요. 현대도 그런데 하물며 오랜 그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어요. 여성이 뭘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큰일 나죠. 말이 안 되죠. 여성이 무슨 글을 쓰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정서 속에서 지금 이 5 딸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회적인 정서에 거기에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지켜온 전통을 깨는 거죠. 자, 당연히 사회적인 비난 여론을 감수해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문자폭탄. 아마 문자폭탄 엄청 받을 거예요. 거기다가 악성 댓글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상 털기 들어갈 거고, 전국 아들연합이나 아버지 연합으로부터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딸들에게 상속권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피켓 들고 으쌰으쌰 했을 것 같아요. 슬로프아스의 딸들을 각성하라 이러면서 피켓 시위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하지만 딸들은 이 슬로프아스의 딸들은 개의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믿음의 용기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그 딸들의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성경 보면은 이 슬로프아스의 딸들이 여기 보세요. 2절을 보면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냥 찾아가서 모세만 살짝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동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애 저거 봐라 저거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말이지. 이제 말세가 다 됐어. 이제 딸들조차도 말이지. 땅을 상속해 달라고 하는 게 말이냐고 말이지.
이게 우리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을 깨는 것이고 율법을 깨는 것이고 이게 말이죠. 그렇게 막 굉장히 상당히 어떤 그런 그 본성에 강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해를 못했을 거란 말이죠. 이 슬로우버스의 딸들은 그런 것에 그런 말이 어떤 그런 반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반응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세상의 잘못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전해내려온 반기독교적인 전통에 대한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 내려온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전통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반기독교적인 것이라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과감히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말할 때 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저항이 있겠죠.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슬로우버스의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용기를 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딸 부자가 슬로우버만 있겠습니까? 아들이 없는 집안이 슬로우버 이 집만 있겠습니까? 사실은요. 얼마나 많은 다른 집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그걸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이 5 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모세도 대단해요. 거기까지 모세는 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여온 곳이 있는데, 왜 너희들만 유독, 왜 너희들만 유독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냐 말이지. 니에미야 가문의 그 딸들도 가만히 있고, 누구 가문의 딸들도 가만히 있고, 어디도 가만히 있는데, 니들 뭐, 그냥, 그걸 요구하고 있냐 말이지. 귀찮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딸들이 요구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거죠. 모세는 무조건 안 된다, 전례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모세가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비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이 딸들의 청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판단하든지 무슨 문제점이 보이면 우리가 누구한테 판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판단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판단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의 우리가 신앙이나 또 행하는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앙적인 용어 중에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있는 어떤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지만 있단 말이죠. 근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는 몰라요.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교 다니신 분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교회를 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성전이라고. 그럼 왜 성전이라고 하는 몰라요. 왜 성전이라고 그러지 교회를?
교회를 왜? 여러분 교회를 왜 성전하고 합니까? 장로교회는 그 신학적 배경이 구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적 개념, 구약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구약으로 옮겨간다면 무슨 개념이에요? 성전의 개념으로 해요.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무슨 왜 쓰는지 그냥 그렇게 쓰니까 그냥 그렇게 듣고 아니까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지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늘 책을 읽거나 이 연구를 하면서 늘 모든 초점을 우리 교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책을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책 속에서 책에서 말하는 것과 또 내 자신의 모습을 책 속에 비춰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책 속에 비춰보고 우리 교회 사역의 모습을 책 속에 비춰보면서 늘 같이 이렇게 비교해봅니다. 비교해보고 평가해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들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또 문화적인 것인가 성경적인 프로그램인가 아니면 서양식 기독교 프로그램인지를 고민하면서 검증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일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딸들의 요구를 인정하셨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슬로 브아스의 딸들이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습니까? 기업 상속에 대한 땅 상속에 대한 판결의 율례를 새롭게 정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말에 이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누구한테 돌려라? 그의 딸들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딸들이 많아도 땅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슬로 브아스의 이 5 딸들의 용기 있는 도전이 용기 있는 그 첨언이 결국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서 판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례는 왜냐하면 어떤 것도 모든 것이 다 법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에 어떤 법의 판례가 딱 생겨버리면 이제 어떤 그와 유사한 어떤 일들이 생기면 모든 재판의 근거를 뭐로 삼냐면 그 판례를 따집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대법원의 판례 무슨 판례에 의해서 그 판례는 이렇게 결정이 됐다. 그 판례를 따릅니다. 근거를 거기에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판례가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딸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나의 딱 규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판례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당시에서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네. 100분 토론에 이제 나오는 거죠. 네. 100분 토론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네. 아들이 아닌 딸로서 가문의 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요, 이 슬로 브아스의 딸들의 이 사건을 무슨 당시의 성차별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여성의 위상과 어떤 권리를 높인 일이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다릅니다. 사회적인 이슈로 이것을 사회적인 시각으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목적은 땅의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가족과 가문의 믿음을 위한 청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당시에 청혼하는 5딸들은 아마도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고생도 많았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사람의 말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경적인 제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그 열망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판결을 합니다. 그런 슬롯 보아스의 5명의 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요. 그럼 그들은 땅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7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리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셋의 현손 슬르보아스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로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 아버지 형제들 중에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리앗과 바산 외에 므낫셋에게 10군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셋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리앗 땅은 므낫셋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마침내 딸들의 청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녀들은 가나안 땅을 실제로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또 하나의 전례가 되었습니다. 딸들의 믿음의 청원이 후손들에게 뭘 가졌어요?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자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의 용기는 남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나는 자매이기 때문에,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만 하고 나는 이런 봉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슨 은사를 주시든 무슨 비전을 주시든 무슨 사역을 주시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아이고 저는 자매이기 때문에 못해요. 아이고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거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전사입니다. 아멘. 믿음의 전사예요. 딸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고 사역의 열망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에 우리가 도전하고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처럼 에스더처럼 한 공동체를 구하고 한 집안에 복을 받는 큰 계기를 만들어내는 우리 자매님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